268장 찬송입니다.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귀중한 피로다. 3일 저녁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며 또 의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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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구역원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는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 아버지는 갈급하여 구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또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는 귀한 은혜가 시은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버지는 그 가정들마다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오니 그 전능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먼 곳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자녀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아버지는 작은 개척교회들과 아버지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버지는 교회들과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아버지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낼 만큼 예배에 아버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잘 세워져가면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3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을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엘리야는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물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뭐 별로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렇게 다를 것 없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3년 동안 비가 그쳤고 또 그 비가 기도하니까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보죠.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이제껏 담아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막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핫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 아람 왕이 돼서 이 핫사엘이 뭐랄까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아합 왕이 영원하지 않다. 아합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될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핫사엘이 실패하면 누가 할 거다? 예후가 할 것이다. 예후가 실패하면 엘리사가 할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몇 명 더 남아있다. 7,000명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단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것이었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서 외롭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나도 쉬지 않고 있었다. 나도 열심히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다. 그냥 저렇게 두는 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 너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실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붓지 않아도 나중에
아람 왕이 될 사람은 아람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선지자가 될 사람은 선지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라. 너 지금 좀 답답하지만 참아라. 내 뜻이 있다. 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한 번 더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는 순서의 역순입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핫사엘을 찾아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은 예후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누구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핫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예후의 경우에는요,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핫사엘의 경우에는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주는, 엘리사가 예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진 않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엘리야가 불순종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뭐 해봐라, 가서 네가 직접 확인해봐도 좋다. 확인을 해봐라. 내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도 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누구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명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위임을 하고 또 엘리사는 자기 제자에게 위임을 해서 또 이 일이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에 갑자기 아람 왕과 또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의 전쟁이 있는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해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좀 혼란스럽느냐? 벤하닷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벤하닷이요,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도 자꾸 그거 아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죠?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다.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실수 안 하려고 미리 얘기합니다. 동명이인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베나닷이. 베나닷 1세가 있고요. 베나닷 2세가 있고요. 베나닷 3세가 있어요. 왜 헷갈려요? 이게요, 또 어떻게 헷갈리냐면요, 오늘 전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이 전쟁 있기 전에 베나닷이고요. 한 사람은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베나닷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이제 또 1세,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베나닷은 몇 세냐?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1세라고 돼 있고요. 어떤 주석에 보면 또 2세라고 돼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튼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다. 누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요, 아합 왕 때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렇게 삼국지를 보면요, 이 여러 조조라든지 유비라든지 또 누굽니까?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손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자꾸 황제에 오르라고 그래요. 왜 황제에 오르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모시는 왕이 황제가 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들의 왕인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주변에 왕을 32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베나닷이 거의 어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때 왕이 어떤 왕이냐? 뭐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그런 정도의 왕은 아니고요. 성의 군주 정도 되는. 우리 옛날에 동화책 읽으면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공주님이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큰 나라의 왕자, 큰 나라의 공주님이 아니고 어떤 성의 왕이 있고 그 나라에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왕들을 32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유명한 힘께나 쓰는 장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장군들만 몇 명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32명. 거기다가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요, 12만 7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12만 7천 명. 통영시내 인구들 다 긁어 모아도 이제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한때는 14만 넘는다 그랬는데 조선소 3개가 문 닫으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섬에 있는 인구 다 긁어 모아도 지금 11만, 10만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12만 7천 명 데리고 왔으니까 엄청나죠. 아마 사마리아 성을 싸도 그냥 아주 겹겹이 에워쌌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자기가 군사를 모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보니까 어떻느냐, 232명의 좀 젊고 좀 싸움 좀 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머지 그래도 여튼 그래도 뭐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창도 좀 들 수 있고 좀 칼도 이렇게 휘두를 수 있고 싸워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7,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럼 232명 빼고 7,000명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2만 7,000명하고 7,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편이 이깁니까? 12만 7천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그냥 막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그 성 안에 있는 보물들 그거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 성 안에 있는 예쁜 여자들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인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군사가 다 모아봐야 7,000명밖에 안 되고 이제 뭐 좀 젊고 좀 이렇게 좀 싸움 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좀 꼽아봐도 뭐 232명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아합 왕 베나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람 왕 베나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왕인 아합 왕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 다 이 성에 있는 보물 이거 다 왕 거 맞습니다. 이 성에 있는 예쁜 여자들 다 베나닷 왕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복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내가 그래 너의 충성심을 갸륵하게 여겨서 내 오늘은 그냥 간다. 근데 대신에 너그 해마다 우리한테 뭘 바쳐라? 조공을 바쳐야 된다. 조공 바칠 때에는 그냥 곡식이나 금이나 은만 바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해마다 몇 명씩 우리나라로 데려다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 우리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간다. 그러니까 보내줘서 우리가 노예로 삼고 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냐?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이거 다 왕의 것이 맞습니다. 예, 베나닷 왕의 것이 맞습니다. 아람 왕의 것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예쁜 여자들 다 왕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대접하겠습니다. 예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나닷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왕 왔는데 나 그냥 안 갈래. 내일 너희 성에 갈 거니까 준비 다 해놔라.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의 자존심도 다 굽히고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아람 나라에게 우리 잘 하겠습니다. 물질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내일 와가지고 여자들 다 끌고 가고 보물들 다 긁어가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래도 좀 싸움 좀 할 만한 애들 얼마나 되겠노 했더니 몇 명? 232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또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서 성에서 좀 돌도 던지고 뭐 이리 좀 전쟁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노? 7,000명. 계산해 보니까 저기는 12만 7천 명이고 우리는 그냥 7천 명이고 사마리아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에 그런 아주 그냥 뭐 지형적으로도 그냥 막 아주 훌륭한 그런 성이긴 했지만 이거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 한 선지자가 이 선지자 이름이 누군지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한 선지자가 탁 나타나더니 왕이시여 요번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기게 해주실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왕, 말 안 듣는 왕. 말 안 듣는 왕.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아합 왕은 벌써 심판을 받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지 않으시고요. 이번엔 또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누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말은 진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이 왕이 이제 급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젊은 사람 몇 명을 좀 뽑아봐라. 몇 명을 뽑습니까?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죠. 232명.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적진으로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뭐 숫자가 비슷하면 뭐 이렇게 기습 작전도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7,000명이 있어도 232명이 가서 기습을 한들 무슨 표시가 있겠습니까? 그죠? 탱크가 232대가 가면 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진짜 무슨 일당백도 아니고 뭐 아무리 특공대라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선제 공격을 하고 또 그 뒤에 지원 공격을 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니까요. 뭐 비교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12만 7천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나닷이 실수를 했어요. 직접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협박할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 너희 성에 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갖고 오고 너희 여자들도 내가 다 끌고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10절이거든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나를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이렇게 주고 나를 달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나 너한테 안 속는다. 내일 직접 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거 내가 직접 다 긁어가지고
그 성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 모든 여자고 남자고 내가 다 끌고 내가 아람 나라로 가서 노예로 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얘들이요 뭘 몰라요. 사실은요 이전에 이래가지고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전에 이래가지고 큰 코 다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요. 정말 삼손 때문에 그냥 막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 삼손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온 블레셋을 막 휘젓고 다니는데 그냥 막 이 삼손 때문에 그냥 막 너무 많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삼손에게 막 데릴라를 붙여가지고 막 그냥 막 두 눈을 빼고 막 머리 다 깎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또 삼손이 죽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삼손 같은 장군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장군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키를 계산해 보니까요. 키가 대략 한 3m 50쯤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3m 50이면 그 절반도 안 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3m 50이면 제 키가 그 절반입니다. 제가 177 아침에 컨디션 좋을 때 요즘 늙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오후에 재면 175, 176 그리 나오는데 곱빼기 곱하면 제가 거의 3m 50쯤 되잖아요. 그럼 제 키만큼 이만큼 있는 거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도 좋아요. 싸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틈만 나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나오라 한판 붙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나가 싸우겠어요? 참 진짜 옛날 얘기 하려다가 내가 참겠어요. 노방전도 할 때 저하고 시비 붙었는데 아무도 저 안 도와주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옆에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자 골리앗이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을 올리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봤냐면 형들 전쟁터 나간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왔었던 다윗이 본 거예요. 형님들한테 도시락 배달 왔다가 아버지가 야 너가 형님들 전쟁터 나갔는데 다 지금 살아있는가 니 좀 보고 온나.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먹을 것 이렇게 싸가지고 요즘은 군대 갈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군대 갈 때 그리 양념통닭 그런 거 그리 갖고 가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땐 그런 게 참 좋았죠.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이 뭐 형님들 뭐 도시락 주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지금 저 괴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한판 붙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말리죠. 근데 나중에는요 다윗이 나가도록 허락을 해요. 아마도 다윗이 저 조그만한 애가 나가서 골리앗에게 뭐 몇 대 맞을 거에 있겠어요. 그냥 한두 대 맞으면 죽겠죠. 그죠? 그래 죽는 걸 이렇게 보면 아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막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혹시 용기를 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지가 또 자꾸 나갈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나가봐라 그래.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갑옷도 안 맞을 만큼 체구가 작은 이 소년 다윗. 그래 니 한번 나가봐라. 근데 다윗이 뭐합니까?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 5개 줍습니다. 근데 돌 5개 주서 그 5개 다 써요? 5개 중에 1개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탁 맞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죽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도 숨어가지고 저 큰 거인하고 누가 싸우겠노? 그러면서 막 덜덜덜 떨다가 형님들한테 도시락 주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오늘 진짜 큰 사람 봤어요. 와 진짜 커요. 시은교 목사님보다 2배로 커요. 와 머리도 진짜 크고요. 와 진짜 무서워요. 창하고 방패를 들고 있는데요. 와 그냥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손으로 막 그냥 막 겨우 드는 걸 지금 혼자서 막 들고 돌리는데 너무 무서웠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뭘 안 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고 얘기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아람왕 베나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서 신들의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합왕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쭉 하다가 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생각하셨어요? 나 진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거다. 나 죄 안 지을 거다. 나 화도 안 낼 거다 이제. 나 이제 진짜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처럼 잘 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제가 제 생각하고 웃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요 이 베나닷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베나닷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도 누가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아합왕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도 베나닷이 또 이놈의 입을 놀리고 베나닷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베나닷을 막 부추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산 위에 계시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요래가지고 베나닷을 싹싹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딱 어떻게 믿고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하나님? 산 위에만.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싸웠으니까 산 위에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못 이겼다. 그렇지만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꼬드겨갖고 오면 평지에서는 무조건 우리 신이 누구를 이긴다? 하나님을 이긴다. 여호와를 이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나와놓으니까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합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왕이요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으면서 아예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님 그럽니다. 형님 그래요. 형님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면서 우리 뭐 이왕 이렇게 화해하는 김에 형님 동네에 항구 좀 우리 좀 쓰고 우리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 형님들 마음대로 쓰시고 그럼 우리나라도 부자 되고 형님 나라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아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할 얘기를 내가 다 해버렸네. 그래도 다음 주에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요, 아하방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7,000명하고 12만 7,000명하고. 이게 전쟁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예.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간혹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니겠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로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연한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